예, 한 주간 잘 지내셨고요. 교회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박대준 집사님이 처음 오늘 교회 오셨는데 길이 이리저리 막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발걸음이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조직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썼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님과 동시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 여기 오늘 제목대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만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사람이 보이죠? 네. 속으로 하십시다. 자,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서로 마주보고 짝을 좀 지어가지고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곁에 함께하는 특별히 주의 권속으로 주의 자녀, 주의 형제 자매로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실 온전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온전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온전한 사람. 그랬을 때 그 근거를 저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라고 축복하신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옆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옆에 사람을 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살피는 마음으로 이 음성을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보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성현이가 옆에 소윤이를 자매를 보는데 심령이 가난한 누나 쌍둥이 형제 자매지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이 온전한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우리는 가난한 거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일단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비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고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어떤 물질에 갖다 대고 우리가 부한지 가난한지가 숙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심령이, 너의 마음이 가난한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야 그 안에 계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말은 슬픔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있어서 애통함,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란한 일 당했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마음에 참 애통함이 있지요. 그런 삶의 불편함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국 바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곧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했죠.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신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팔복 중에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대도 사람들이 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 실제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온유한 사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길들여진 사람. 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 마무리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의 사명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평생에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야생마가 정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준마로 그렇게 길들여진 그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그의 땅으로, 그의 땅이라는 것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온유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디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의라는 겁니다. 오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저 말은 의로운 말이야, 옳은 말이야, 우리가 말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세상의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시어 그 십자가가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 우리 주변의 옆에 사람들 같이 보고 했는데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어떻게 배부릅니까?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의 기쁨과 평안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힘들게 살 때도 있고 좀 편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살면 못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부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했던 평안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온전한 사람,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설명은 시간상 그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저는 단연코 이 구절의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이 사실 꼭 오늘 먼저 기억하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온전한 사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참 그렇게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우리 온 몸을 굴레 씌워서 그렇게 어렵게 한다라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말들에게 코에 코피를 매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어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혀가 발음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좀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온전함보다는 우리 교회의 온전함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2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온전함이 어디로 확장되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했다? 용납하고. 이 용납하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도전이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좀 싫어서 내가 교회 가기가 좀 힘들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단연코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 이걸 우리가 선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트리니티 한인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로 우리 함께 하나됨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 7절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 온전한 교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거죠.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너무 귀중해서 우리가 자칫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되었는데 그 은혜가 흘러 차고 넘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 그래서 은혜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 트리니티 한인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성령의 하나됨을 꼭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교회. 그래서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흐르는 곳, 그런 은혜가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라가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하나가 되고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정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3가지. 그 교회는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그 교회는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그 교회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에 참 와닿는 거 있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요? 예수 그분에게 붙여져 있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가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식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는 꼭 삼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봐도 제일 밑에가 넓고 제일 위에가 제일 좁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일 밑에 나무는 어느 나무입니까? 어느 가지입니까? 가장 먼저 나온 그런 가지죠. 그 가지가 계속적으로 자라고 양분을 받고 뻗어가는 것만큼 그 나무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있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계속 자라가면서 그 나무 위에 또 다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보통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가지가 나오고,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제일 밑에 있는 나무가 첫 번째 나온 가지고 그 가지가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만큼 그 위에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가지 위에 또 세 번째 가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를 딱 봤을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가지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그 가지가 버텨주는 것만큼 그 위에 가지가 마음껏 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그 나무의 끝을 보면 항상 여린 순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가장 꼭대기는 그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가지가 자랄 준비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자라가는 그 자람의 모습이 꼭 그렇게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어디다?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 있는 가지인가?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이 교회라면 그때 이후로 내가 제일 밑에 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다 싶어가지고 자꾸 올라가려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교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속에서 나는 나대로 계속 뻗어나가는데 내 위에 새롭게 자라나는 그 가지를 버텨주고 받쳐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트리니티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달 마무리하고 12월 달 시작되면서 남전도회, 특히 여전도회 이제 임원들이 선출되고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남전도회 임원들이 이렇게 선출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아는 그런 봉사하는 종이 된 모습으로 일꾼 된 모습으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임원 되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에도 임원을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8가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성령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실 때 그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리에서 섬길 줄 알고 뻗어갈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가득하게 안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됨으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인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